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굉장히 우리 학생 목사님하고 같이 하셨겠지만 아가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상상력을 많이 발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설 읽을 때 소설에 나오는 장면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상상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판타지 소설 읽을 때? 그래서 소설 속에 묘사된 모습이 영상화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상상을 하는데 아가서는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상상력이. 그러니까 아가서는 마치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뒤에는 코러스를 넣는 이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있고 앞에 듀엣이 있어요. 남자 싱어, 여자 싱어가 있어서 서로 듀엣으로 노래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노래로서 한다고 치면 남녀 듀엣곡이에요. 남녀 듀엣곡이고 뒤에는 코러스가 있어요. 코러스가 있어서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그래서 뭐 1장부터 뭐 이제 너는 아름답구나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신학적인 거로 뭐가 있어요? 이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애정 표현 그리고 남녀 간의 이 사랑 노래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 간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애틋함이 굉장히 절절하게 흘러나오고 이것이 마치 삼자의 입장에서 얘들은 이렇게 연애를 하더라 이런 설명이 아니라 신랑의 관점, 신부의 관점이 막 뒤죽박죽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신랑이 노래 한 번 하면 신부가 노래 한 번 하고 약간 윤종신의 무슨 존니처럼 막 가요가 나오고 있어. 존니 사랑해서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 막. 어? 이 노래가 막 그래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아가서 볼 때마다 좀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슨 남녀 무슨 사랑 무슨 어디 가요처럼 이렇게 나오나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무슨 설탕에다 설탕 2스푼 더 탄 것 같아. 난 너무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게 좀 매운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맵지 않고 뭘 달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성량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와이프가 1,000명이나 됐는지 내가 이해가 돼. 이걸로 다 꼬신 거야. 어, 다 꼬신 거야. 맨날 이제 하룻밤 이제 보낼 때마다 나한테 난 너밖에 없어 이러고 또 이제 다음날에 또 교체가 되는 거지. 어, 아주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완전 바람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저자의 이런 바람둥이의 성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아름다움과 사랑의 애틋한 감정을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사장을 보니까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의 그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이제 우리 3장에서 보면 이제 남편이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 신약에 나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죠. 이제 신랑이 딱 오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전날에. 그래서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뭐야? 1절부터 이제 5절에 뭐 식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잖아. 진짜로 식지 않는 사랑이야. 굉장히 이게 영화로 따지면 수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거 수위가 올라가는 장면이야. 신랑의 관점에서 사랑을 나누는 신부를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볼 때마다 오야. 너희들 막 볼 때마다 갑자기 막 4장 5절에서 좀 긴장하지, 너희들. 너희들 막 4장 5절에서 막 긴장하잖아.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거. 나도 그랬어. 아니, 성경책이 무슨, 이게 뭐지, 이거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초등학생이 읽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날 것으로 표현을 해요. 날 것으로. 사사기 읽어봐. 거의 무슨 저기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이라고 알죠? 막 사람 막 목 베이어서 죽고 막 끔찍하잖아. 거의 사사기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사사기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근데 이놈의 아가서는 뭐야? 굉장히 좀 그래. 나는 조금 읽을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숭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숭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아가서를 통해 쓴 거예요. 이게 다 비유예요. 알겠죠?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이제 신랑의 노래입니다. 이제 4장은 화자가 신랑이에요. 신랑이 이제 신부를 향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노래를 했어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저 멀리서 저 멀리 지평선에서 다가오는 것이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어두운 밤을 끄고 빛과 같이 밝은 당신의 모습이 보이네. 이렇게 딱 와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인데 신랑이 신부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는 흠이 없구나. 흠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하룻밤을 보내는데 너는 너무 흠이 없어. 너무 예뻐.
너는 너무 예뻐 막 이거야 그냥 이렇게 막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읽으려 마. 이건 그냥 가요야 가요. 3000년 전의 가요야. 솔로몬이 여자 꼬시려고 만든 노래야.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우리한테 성경으로 주어진 거야.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는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레바논 산맥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사잘구가 표범산이 나와요. 그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저기 북쪽 시돈과 두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레바논 산맥 지역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서부터 내려와라. 내려와서 나를 만나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 벗어나서 나를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9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하고 12절부터 15절은 이 신부애가 있는 곳을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산이 뭐예요? 막혀 있죠. 닫혀 있죠. 닫혀 있는 동산이고 막혀 있는 샘이고 막힌 우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동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만 들어갈 수 있다. 신부의 첫날 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랑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순결하고 순전한 사랑, 애틋한 사랑. 그러니까 솔로몬의 표현이지만, 솔로몬의 시이지만, 솔로몬의 실제 행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 나는 너밖에 없어. 이거야, 한마디로. 너도 나밖에 없지? 이거야. 그렇게 해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4장 16절에서 5절 1절은 클라이맥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동산에서 서로 같이 하고 신부의 초창과 신랑의 응대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판타스틱하죠? 약간 여러분 그 공연장에서 보면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노래 부르면서 약간 그 뮤지컬 시카고 같은 거 있지? 뭐지 유튜브에 막 나오잖아. 뮤지컬 시카고야 이게 시카고. 약간 좀 순애적인 시카고라 보면 돼요. 노래를 막 부르고 이제 막 이제 클라이막스 나오는데 근데 이놈의 내가 멜로 장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괜히 위기를 만들어서 애틋함을 강조해. 그러니까 맨날 무슨 사랑 드라마 보면 괜히 별거 아닌 걸로 갑자기 막 헤어져서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고 약간 그런 거 있죠. 드라마 볼 때마다. 그런 걸로 막 마음 쪼이는 게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좀 짜증나고 이거 사랑하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뭘 위기를 만드냐. 근데 아가서에 보면 이 다음 장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 갑자기 신랑이 사라져. 그래서 신부가 막 도시를 뒤져가면서 나는 당신을 그리워해요 하는데 아주 꼴불견입니다. 진짜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이게 뭐야?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의 장면으로 애틋하다 못해 아주 끈적끈적한 사랑의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뭐야?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1장에서 보면 그 술람이 여인의 자신이 무슨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저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텐트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솔로몬은 그 여인을 거의 하나밖에 없는 여인처럼 내 주변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너만 유일해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바람둥이 코멘트야. 속지마 여자애들아 속지마 난 너밖에 없어 할 때 속으면 안 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솔로몬님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이성이 없어요 지금. 다들 막 사랑에 빠져서 막 미쳐서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막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미칠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아끼신다. 그 애타는 관계, 고대하는 관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다. 이거는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를 찾으면 바람피는 거죠. 얘가 데이트 장소, 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모여서 재밌게 놀자 하면서 이제 신부가, 그래, 기다려. 내가 너 먼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올게 하고 있는데 신랑이 갑자기 막 지나가는 다른 여자한테, 좋네. 이러면서 막 만나면 어떻게 돼? 그 바람 피는 거잖아. 그치? 바람 피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바람 피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유대, 그분과 함께함,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함께 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슬픔도 같이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그런 유대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하나님과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의사소통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에 있을 성찬 있죠?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이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내 머릿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체험하는 거야. 예배는 몸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손 흔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격정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마치 뭐와 같다? 연애와 같다는 거야. 연애 못하면 예배도 잘 못 드려 사실. 사람의 감정을 모르고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왜 그래서 아가서는 막 질색합니다. 뭘 이렇게 막 쏘냐. 하나님 너무 남사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사스럽게 표현을 해서라도 우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간의 아주 애틋하고 불같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비할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